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31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앞에 열릴 험난한 세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험난한 시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담대한 가슴을 펴고 더 저벅저벅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확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열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의 현장마다 이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하나님 친히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그의 신부들에게 주신 그 결혼 반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보면 우리 결혼 반지 보면서 내가 누구의 아내지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신부이지 우리 정체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반짝이는 반지도 중요한데 그 꼭대기에 달려있는 반짝이는 그것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을 이 반지 위에 올려놓은 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이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오늘 올라와서 제가 이 설교단에 쓰는 이 책을 펼쳐보니까 여기는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지난 여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제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보지도 않고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늘 새롭게 묵상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반지의 보석이 다시 한번 반짝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즉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의롭게 된 결과로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가리는 것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고 자유롭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찢으신 그 휘장의 자유함을 얻어서, 열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아버지와 그의 자녀의 관계로 이 기록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그런 결단이 있었죠. 육신적으로는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잠겼습니다. 묻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삽니다. 부활하였습니다. 이 땅이 내 소망이 아니라 열린 저 하늘이 내 소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성도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날마다 새벽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하루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나침판을 주시어서 오늘도 그 성도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결단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7장 우리 8장 묵상하기 전에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일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의 현장까지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유혹이 많았을까요? 우리를 향한 유혹이 많았을까요? 셀 수 없는 그 유혹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오늘도 우리의 성도의 길을 가로막고 유혹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얼마나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8장 2절에 보면 2절 한번 가서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넣어주시고 그 법으로 인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대지만 좀 보면 3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감격을 먼저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하신다, 보호하신다.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 분이냐면은 사랑하는 것 절대 안 뺏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나침판 생명의 약속을 이 아침에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0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라. 이게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 앞에 있을지라도 담대한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나아갑니까? 담대하십시오.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담대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그 강을 걸어서 얻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 8장 말씀에 오늘 본문 31절부터 이후의 내용에는 계속해서 마치 질문 같은 퀘스천 마크를 다는데요, 이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궁금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신다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3절 34절 보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누구를? 우리를, 그의 자녀를 의롭다 여기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세요. 간구라는 말 아시죠?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아버지, 내가 육신을 입어보니, 내가 육신 속에 살아가 보니, 내가 민족 속에 살아가 보니, 길거리에서 걸어보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저 사람들이 당하는 저 유혹과 저 고통과 저 아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아버지, 한번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한번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얼굴 봐서라도 제대로 살아야죠. 얼굴 봐서라도 성도답게 살아야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뭐 한번 제대로 해봐야죠.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제로 여시는 이 하늘의 그런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 계시고 그 앞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또 그 자리에 사탄이 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죠. 욥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하늘 회의에 사탄을 불러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가 온 땅을 다 돌아다 보았느냐? 내 사람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신지 사탄을 불러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보면 사탄이 나오는데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것 같은데 여호수아를 말씀하지만은 예루살렘을 대표로 합니다. 꼴이만이 아닌데요. 꼴이만이 아닙니다. 지치고 저 축 늘어진 어깨를 보세요. 저 모습을 보세요. 시꺼멓게 타고 어디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는 불에서 나온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루지 못하였고 뜻대로 살지 못한 이런 누덕누덕한 만신창이의 몸을 사탄은 고발합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도라고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저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저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은 아름다운 옷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아름다운 옷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결정. 오늘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지나갈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보낼 시간이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완전한 옷을 입히시고 하늘의 왕관, 의의 왕관을 씌워주신 그러한 분들이에요. 뭐 지금은 잘 못 봅니다만은 뭐 오래전에는 그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뭐 이 왕관 같은 거를 씌워주잖아요. 제일 뭐 지정의 다 완비하였다고. 물론 그 개인적으로야 겸손하겠지만은 겸손함으로 해서 뭐 원장님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도 걸을 때는 어떻게 걷습니까? 곧게 펴고 최고의 미모를 드러내면서 여러분 잘 뽑으신 거예요 이러면서 걷잖아요. 아름답게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왕관, 비교할 수 없는 왕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 아무라도 입혀줄 수 없는 그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가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그 세마포 옷에 대하여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옷을 입고 우리 개인적으로야 겸손하죠. 그렇지만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이 빛나야죠. 말이 정확해야죠. 귀가 똑똑해야죠. 걸음걸이가 곧아야죠.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환난 때문에 어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기근 때문에 배고파 본 적이 있습니까? 적신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까? 칼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치열하게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칼을 갈고 힐을 갈며 달려듭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칼도 다 사라지고 부러진다. 아무도 없다. 이 지상의 패러다이스가 아니라 둘러싸여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결론의 말씀을 받고도 오늘 어깨 처지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 세월처럼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멋진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주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에 그슬린 것 같은 이 존재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 옷을 우리의 부끄러운 옷들 연약한 옷들 실패의 옷들 다 벗기시고 이 아침에 말씀에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당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믿고 아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성도 되게 하셨다는 것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이 말씀 받으면서 생각되었던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 있거든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힘을,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시고, 염려하고 어려웠던 것,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